창세기 4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4장의 내용에서는 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셋의 자손들을 통해서 두 종류로 이 자손들이 구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계열,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계열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이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또 이런 면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룹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초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들을 주십니다. 이 자식들을 주시는데 먼저 소개되는 자식의 이름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소개가 됩니다. 가인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짓는 일을 했고 아벨은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소선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 결과 이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게 되죠. 9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9절.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숨는 일이었죠.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이제 자기 자신들을 숨기고 가리는 일들을 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런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간절하게 비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핑계를 대는 것이죠. 아담을 부르신 것 자체가 이 아담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이 가인의 경우도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이 쫓겨나서 그가 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에녹을 낳고 이 에녹 같은 경우에 성을 쌓는 일이 생겨났고요. 18절 보면 에녹이 이랏을, 무후 야헬을, 그리고 무드사일을, 라멕을 이렇게 계대를 이으면서 자손을 낳는 것을 표현합니다.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최초에 쌓은 성을 두고 에녹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아다에게서 야발을 낳고 또 유발을 낳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 야발의 경우에는 모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축사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21절에 보면 유발의 경우에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또 22절에 보면 실라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인물이 두발 가인을 낳는데 이 두발 가인은 기구를 잘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서 성을 쌓는 일들이 생겨났고요. 그 성을 쌓으면서 자신을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고요. 또 음악, 악기를 제주하면서 즐기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고 또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소위 문명,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멀리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숨기려고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화를 잘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고 또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은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기대하셨는데 이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발전되냐면 죄와 타락으로 얼룩져지면서 이 문명과 문화가 발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뜻을 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피해서 자기 자신들을 숨기고 보호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얘도 이렇게 되면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자신들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그 죄악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일인데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멀리 하나님 앞에 도망치는 일을 택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계속 숨기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죄악된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지으신 하나님 앞에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저주고 그것이 화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단히 희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명과 이 문화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속을 계속 가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자기 자신들을 보는 게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거, 스포츠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일들이 사라져 버려서 더 복음을 통해서 자라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사회생활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쌓여있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숨기려고 하는 이 본능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계열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화의 발전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됐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그러한 일들은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핑계대고 변명거리를 만들고 보호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성을 쌓는 일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을 건들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구축해가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경건한 계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25절에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인데 죽임을 당했죠.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이 다른 씨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경건한 후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근심거리가 됐을 겁니다. 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근심거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자손을 주시는데 셋이라고 하는 자손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셋을 통해서 나는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모습이 나타나죠.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두 종류의 부류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살인자의 첫 조상이 돼서 계속적으로 그 죄악이 계속 커져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성을 쌓고 악기를 제조하고 목축을 치고 또 여러 기구들을 만들면서 자신만의 세계,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경건한 자손을 주셨는데 이 셋과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에노스가 있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경이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부패하고 죄로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누구든지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숨기고 양파 껍질과 같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질 않아요. 자기의 죄악됨을 끊임없이 감추려고 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자손들은 그러한 것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거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역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설 것입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화려한 역사를 남기고 화려한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소유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지혜에 있어서 모든 부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뭘 가졌다고 뭘 지혜롭다고 내세울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본분으로 여기고 모든 것에 있어서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 하루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도 잘 기억하며 힘써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를 힘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망치고 변명과 핑계거리를 만들어대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들로 부름받아 살게 하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가장 큰 가치와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용납해 주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하루 더욱더 순종의 기회로 삼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